우리 누가복음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밤부터 눈이 많이 왔는데 아마 오늘 안식기도에 나오실 때 조금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또 오시고 또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가정에서도 모두가 평안한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은요, 서기 전후에 한 80년 전후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도들이 60년대, 7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1세대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 교회가 서가는 그런 시대에 쓰여진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또 교회 곳곳에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의 문제로 다양한 이슈들이 생겨나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누가는 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구전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그러한 공백이나 여백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는 작업을 지금 누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맨 앞부분에 세례 요한과 아기 예수의 탄생,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이 24장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9장 51절부터 19장 41절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거의 반 이상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 거기다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혹은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오늘날 우리처럼. 그런데 이야기와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가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향해서 바로 떠나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여러분,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언젠가,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정에 오르시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말씀 9장 46절을 그냥 보면 개역 개정으로는 그 맥락이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표준세바 번역으로 한번 옮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여러분, 개역 개정을 읽으면 단순히 누가 크냐 그냥 자기네끼리 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원문에는요, 누가 가장 크냐, 그러니까 영어로 옮기면 Who is the greatest? 누가 가장 큰 자냐? 지금 그거를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크다는 말로 쓰여 있는
단어가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헷갈리시죠? 여러분 메가박스 아시죠? 메가박스. 영어가 메가박스의 그 메가가 여기서 온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큰 이제 다양한 극장이 있다 그런 말을 쓰려고 이제 메가라는 말을 썼겠죠. 그때 쓰는 말이 바로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혹은 뭐 그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 사람에 더 한정해서 더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대하다라는 표현, 메가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대제, 그리고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먼저 마케도니아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칭호는 지도를 보시면 그 얼마나 광활한 영토를 거느렸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의 칭호는 알렉산드로스 감마 호메가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주목하면 됩니다. 이 사람의 칭호 가운데 뒤에 호메가스. 한마디로 이게 그 당시에 칭호인데 더 그레이트입니다. 위대한 자라는 칭호 자체를 받았다는 거죠. 이 사람 기원전 356년부터 323년까지 살았는데 왕위에는 336년부터 323년까지 13년 있었습니다. 그 14년 동안에 저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고요. 대국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 문화, 그러니까 로마가 등장하기 전에 그 로마가 지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화적 틀, 오늘날 우리가 K컬처라고 하는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듯이 그 당시로 보면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로마의 초대 황제라 일컬어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는 기원전 63년부터 기원 후 64년까지 살았는데요. 그 황제의 재위는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사람의 원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인데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무슨 말인지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요. 원로원에서 이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원로원은 귀족들의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드러나서 오랫동안 통치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옥타비우스라는 이 사람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준 거예요. 이 말을 헬라어로 옮기면 호 메가스입니다. The Great, 위대한 자, 그 말을 지금 이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문화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로마가 향후 200년 이상 우리가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이 사람이 죽은 후에 14년 뒤에 이 사람을 원로원과 민회에서 신으로 격상시켰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숭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두 인물과는 견줄 만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역사만 볼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기원전 72년부터 기원 후 4년까지 살았는데 기원전 37년부터 기원 후 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의 호칭이 어떻게 되냐면 헤로데스 호 메가스입니다. 그의 호칭이. 그런데 앞에 두 사람과 이 헤롯 대왕의 차이는 뭐냐면 앞에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고요. 헤롯 대왕은 성격대로 자기가 붙였습니다. 자기가 호 메가스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가문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헤롯 대왕은 원래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 잘 모르지만 유대 역사 속에서 마지막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는 게 나중에 그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세웠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왕조 가운데 이제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 에돔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때 에돔의 귀족들 중에 한 집안이 이제 유대로 넘어와서 자기들이 유대교를 개정하는데 바로 그게 헤롯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와서 이 사람이 로마하고 정치를 잘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받은 호칭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할 때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그냥 나오는 호칭이 아니라 이게 로마로부터 주어진 호칭이에요. 공식 명칭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호칭이 아닌 거죠.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마치 로마가 인정해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호를 받고 이제 그곳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유대교 정통성을 얻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스몬 왕가의 그 마지막 왕의 그 공주였던 그 미리암 공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결혼했던 사람 아내와 3살 난 아들을 버리고 그 미리암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공주와 결혼하고 나중에 아이까지 낳았는데 나중에 자기 그 왕의 지위가 흔들릴까봐 그 미리암 공주하고 그 다음에 아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죽이는 게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아이들을 다 호적할 때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아이를 다 죽였다는 게 그 헤롯 대왕의 성격을 많이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대왕 사후에 그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 분봉왕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경쟁은 뭐냐면 서로가 암투를 벌이고 서로가 죽이려고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크다라는 말을 들을 때 특별히 정치적인 맥락에서 들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선망했던 사람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떠올린다거나 아우구스투스랄지 혹은 헤롯 대왕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 가운데 벌써 어떤 인물의 모범으로 모델로 사람들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대하다는 건 뭐냐?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권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호메가스, the great, 위대한 자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아우구스투스보다 아무리 봐도 알렉산더보다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제 예수님 다음에 누가 될 것인지를 이 사람들은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게 바로 이 앞에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획득했고 그렇게 해서 힘을 누렸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세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란 말을 들을 때 성경의 맥락을 잘 읽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어린아이라는 말을 좋게 써본 표현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 천국 간다고 할 때 어떤 순전한 마음을 표현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이 실제로 성경 안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신약성경 여러분 훑어보시면 사도 바울이랄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표현 속에는 대부분 다 미숙하고 부족하고 뭔가 숙련이 덜 된 사람을 표현할 때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의 파이디온이라는 그 표현은요 그런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이건 그냥 되게 순전하다 어리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맥락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디오라는 표현, 어린아이라는 표현은요, 보통 7살 이하의 아이를 가리킵니다. 갓난아이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랄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아이, 그 아이 시절 혹은 갓난아이였을 때 파이디온이라는 표현,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갓난아이라고도 표현했다가 어린아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의 파이디온은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위를,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를 가진 그러한 부류가 바로 파이디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미숙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린아이는 우리가 자칫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 그 아이를 포함하지만 그 아이들을 섬긴다는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이 아니라 바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세상에 지위가 없는 자들,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맥락을 그대로 쫓아가 보면 정치적으로나 세상의 권력에서 볼 때 세상으로서 밀려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영접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주인이 귀한 손님을 맞아들일 때 쓰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접입니다. 또는 지위가 낮은 자가 더 높은 자를 받아들일 때 쓰는 표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영접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보다 더 지위가 낮아 보이고 우리보다 더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미숙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러분, 이때 내 이름이란 말이 아까 제가 알렉산더 대왕이라 할지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 대제라 할지 그 헤롯 대왕을 이해해야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요? 왕은요, 사신을 보내서 멀리 보내고 국경에 보내고 다른 나라에 보낼지라도 그 사신이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으로 하면 그 사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우구스투스의 대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대리자로 보낸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자들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신이 된다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되게 어렵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지만 바로 이런 맥락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힘없고 부족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힘과 권력을 더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교회의 통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작은 자, 낮은 자를 영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더 낮고 작은 자라는 것을 알면 그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계속 내려놓아 더 낮아지려고 애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위에 오시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야말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된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낮아지려고, 더 작은 자 되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홍반장이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도심리라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요. 홍동환 목사님인데, 그분은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기 때문에 그분의 별명은 홍반장입니다. 그분은 시골에서 목사하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불려지기보다 반장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시골에 계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그냥 이름 없이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들풀로 그렇게 묘사하면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들풀 위에 깃든 소망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이 홍동환 목사님은 들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서문에 나와 있는 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심리는 마음의 길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도심리 사람들은 마음의 길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늘 있고 평범한 것 같지만 항상 새로움을 표현하는 들풀과 도심리 사람들은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풀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족두리풀 이승복 할머니, 오리풀 김승기 아저씨, 진달래꽃 최종환 아저씨, 지금은 세상을 떠나는 천남성 이문봉 아저씨, 민들레 최병현 씨, 당귀 김춘기 아저씨, 찔레꽃 윤병래 아주머니, 둥근이 질풀 신정순 할머니, 멍석 딸기 조대복 씨, 엉겅키 조인영 씨, 머우 김영석 씨. 누구의 얼굴이 더 예쁠까요? 들풀에게는 얼마나 우스운 질문인지요. 들풀에게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격만 있을 뿐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맑고 순결한 향기를 끝없이 뿜어내는 들풀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들풀보다는 들꽃이라는 표현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비교의식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들꽃이 아닌 들풀에 비유하셨습니다. 꽃은 잠깐입니다. 꽃이 지고 나서도 들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전도하에서 그분이 교회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들풀로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 홍동환 목사님처럼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에게 들풀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 같지만 우리가 들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본다면 그들 안에 피어있는 하나님의, 그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을 과시하며 으스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세상적 권력과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소리조차 지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의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소리를 잃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하지 못하는 자, 의견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49절에서 50절은 세상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도,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칫 우리 교회만 대단하고 우리 목사님만, 우리 교회 교육자들만 훌륭하다고 생각하다가 또 우리만 맞다고 생각하다가 다른 교회들을 너무나 쉽게 배척하면 그거야말로 자기 스스로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와 관계 속에서, 다른 믿는자들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높아지려 하고 또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날마다 기도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하옵는 것은 들풀의 아름다움, 그 작은 자들의 아우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낮아짐으로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구유로 십자가로 더 낮은 자리로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의 생명이 되어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세상에서 높은 자가 아니라 더욱더 낮은 자 되어서 낮은 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